예, 감사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동행교회에 주신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그 책갈피 다 받으셨죠? 네, 성경에 다 꼽아 놓으셨다가 또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또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 길잡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로마서는 우리가 어찌 보면은 성경에서 가장 어떤 체계적으로 복음을 잘 설명하고 또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놓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로마서에 대해서 주석도 많이 쓰고 많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로마서를 하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말씀 한 개 한 개가 내게 살아서 내가 이 말씀에 따라서 정말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써 살아낼 수 있는 그 본질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올 한 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믿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우리가 그냥 성경을 로마서를 그냥 쭉 아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 로마서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서 기쁨이 일어나서 내가 이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분은 AD 한 5년경에 특히 이쪽 지방의 지중해 인근에서 다소라는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청년기 때는 이제 예루살렘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야말로 유대 율법에 정통한 가말리엘 집안에서 학문을 이렇게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랍비로 생활을 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스데반이라는 그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 바울은 이제 다메섹에 이제 그야말로 체포영장을 받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이제 체포하러 가는 도중에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그 빛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눈이 모입니다. 그래서 눈이 모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보내어 가지고 이제 기도 후에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이제 그 바울이 들었던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하는 이제 실질적으로 비전 환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예수님을 계시로 본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간증을 좀 하러 다니다가 이제 아라비아 광야로 한 3년간 이렇게 이제 이 삶을 거쳤습니다. 그때의 삶이 어땠는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이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그 가말리엘 문 중에서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고 정말 자기는 어느 누구에게 하나 뒤처지는 게 없는 자기를 철저히 믿기에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년의 과정 기간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그 자기를 믿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했던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 광야의 삶이라는 것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거기 현장에 답사했던 분들을 보면은 정말 의지할 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거기에서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자기가 다시 예수님 안에서 그 율법을 배워냈던 그 삶을 거친 후에 이제 이 바울은 예루살렘 가서 베드로를 만나고 다시 고향 다소로 돌아갑니다. 고향 다소에서 한 5년 정도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 동역자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동역자가 있는데 이 바나바는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그 예수님이 보낸 7명 제사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합니다. 이 바나바가 지금 이제 그 안디옥 지방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에 이 바울을 초대해서 그 사역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터키, 그리스, 로마 쪽으로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를 거치고 4차에 이제 로마로 이제 감옥으로 압송이 됩니다. 이 로마서는 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방에서 있었던 그 편지 글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그 편지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왜 그 그리스도인을 박해를 했느냐 이걸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오직 유대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을 얻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얻는
그래서 자기의 행위에 의지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율법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신약 신명기에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입장에서는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 나무에 달렸어요. 나무에 달렸으면 율법에 따르면 저주를 받은 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를 받은 자를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니까 얼마나 신성모독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일을 했다고 한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복을 받는 것은 오직 내가 하나님의 명하신 바를 철저히 지켜서 내가 순종해서 복을 받는다.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하나로 구원을 받는다 하니까 얼토당토 안 하는 거죠. 도저히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저런 이단이 어디 있나? 저런 이단이 어디 있나? 그래서 오늘 여기에 또 보면 바울이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복음이 바로 그건 거예요. 사람들은 너 이단의 괴수,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그걸 믿고 있어. 그게 복음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옛날에는 그 복음을 핍박을 했는데 이제 와서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핍박을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이해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풍조가 그대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면은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거기에 맞게끔 열심히 살아야죠. 늘 이 말이 따라 붙는 거예요. 이 말이 따라 붙는 의미를 제대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여전히 구약 율법에 정통했어요. 그래서 구약 율법에 정통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단으로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은 예수님을 그냥 계시 중에 봤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저런 체험들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체험 중에 우리가 성령의 체험이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신앙이 처음부터 온전히 끝까지 가느냐? 그러지 않아요. 이 바울도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눈이 멀었고 환청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고 우리가 생각할 때 나도 그런 정도의 계시를 받았으면 내 하나님 잘 믿겠다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 가운데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일을 합니다. 아무리 큰 기적을 받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때 그 본 게 맞을까? 내가 그냥 환청으로 들렸던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믿음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13권을 썼단 말이에요. 히브리서도 썼는지 안 썼는지는 논쟁이 많아요. 그래서 썼다면 14권이고
어떻게 이 구약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구약 율법을 예수님 안에서 잘 풀어냈을까? 그거는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한번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입니다.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자기들은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런데 뭐 부활하셨다는 소문도 들리고 이렇게 걸어가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은 누구에 관한 글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글이에요. 여기에서 말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입니까? 신약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기 전에는 이 성경을 아무리 본 사람들도 이게 예수님 이야기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집에 유대 랍비들이 쓴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여러 권을 사서 읽어봤어요. 역시나 이분들 중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구약의 테두리 안에서만 해석을 해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연결을 못 시켜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성경에 전통할 수 있었다는 것은 결국은 누구의 도움을 받았던 겁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읽습니다. 저도 교회 이번 주 이렇게 쉬면서 여러 설교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안타까웠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왜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내지 못하느냐? 그야말로 구약 성경의 행위에 대한 것은 행위로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하나님 물질 줍니다. 전부 다 구약은 구약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늘 이게 예수님이 뭘 가르치는가 이걸 전제로 두고 봐야만이 성경이 겉에서야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 경험을 2020년도에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도대체 이게 뭐 성경이 또 얼마나 두껍습니까? 1.5배속으로 막 읽어도 2주가 걸리는데 또 읽고 나면 뭐 합니까? 또 앞에 또 다 잊어먹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방법은 뭡니까? 물에 던져 넣어버리면 되죠. 그래서 2달 동안에 3번을 연달아서 그냥 물 들여붓듯이 그냥 성경만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 정말 놀라웠어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 말씀에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라. 이때 표현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 성경 전부가 우리가 로고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로고스하고 이 레마라는 좀 달라요. 약간 똑같은 한글로는 말씀으로 풀어내지만 로고스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들어가 있는 전체적인 총체를 로고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이 하나님 가운데 계셨고 이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로고스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그 큰 섭리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거는 이 성경에 있는 전부를 가리키는 성경에 있는 섭리를. 그런데 이 성경이 내 안에서 역사하려고 하면 작업이 좀 필요한 겁니다. 자, 어떤 작업이 필요한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안경을 평생을 꼈잖아요. 신학을 공부를 하는데 컴퓨터 앞에 앉으니까 안경을 볼록 렌즈하고 오목 렌즈 같이 넣으니까 이렇게 하면 크게 보이고 저렇게 하면 눈이 흔들려가지고 도저히 책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이다. 이러고 내가 어떻게 책을 다 읽지?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부르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눈이 이래서 어떻게 제가 이렇게 책을 보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로고스의 세상 속에서 이제 내 자신의 환경을 이제 적용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예수님께서 맹인을 눈뜨게 했던 그 말씀을 제 마음 깊숙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 예수님이 맹인도 눈뜨게 했는데 나는 눈이 보이잖아, 그래도. 그럼 이거 고치는 거는 일도 아니겠네. 내가 이 말씀 속에 이제 풍덩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서 그러면 주님, 저는 이 맹인보다 좋은 환경입니다. 저 눈 좀 뜨게 해 주십시오. 잘 보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 로고스의 말씀을 내가 확 붙들었단 말이에요. 이때 작용되는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되는 게 레마라고 해요. 레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그때 쑥쑥 들어오면서 내가 그 말씀을 확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는 거예요. believing. 그야말로 명사를 내가 동사로 만들어가지고 내 마음에서 작용을 일으키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막연히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 내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내인데 맞는 말씀이 뭐지?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이 머리에서부터 내 마음에 내려오기까지가 그게 믿음의 전쟁이에요. 그게 전쟁인 것입니다. 저도 작년에 우리가 그런 일도 교회에 있었지만은 제가 귀신을 쫓아낸 게 3번 있습니다. 저라고 뭐 능력이 있습니까? 그때 제가 가면서 늘 기도하는 게 뭐였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귀신들 말씀으로 다 쫓아내시는데 저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 당신이 저 안에서 그 한 말씀 하십시오. 이제 이 기도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목회를 하는 게 참 저로서는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길이기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냥 이 성경만 읽고 독서만 했다면 이 깊은 세계를 제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이러이러해서 귀신이 든 것 같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그래서 그 자매는 내가 집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딱 보니까 눈빛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 저 안에 영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제가 외칩니다. 주님 떠나가게 하십시오. 정말 그 말씀을 내가 붙드는 거예요. 이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계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구약 성경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 가운데서 이제 설명을 해낼 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14년 정도
전도 여행을 하면서 죽을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고 마지막 67년 정도에 순교하기까지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었던 것은 이 세계를 맛을 봤기 때문에 붙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 정말 이 신앙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내가 복이 되겠지, 그냥 읽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끌고 들어와 가지고 그 로고스의 말씀을 내게 적용을 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도록 해야만이 내가 진짜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가 이 로마서를 우리가 1년 동안 할 건데, 이 로마서를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에서 정말 그 말씀, 단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기는 이것들을 다 경험하고 쓴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말씀은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하셨나 또 끄집어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말씀이 있는 이 사람하고 저랑 상황이 너무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안에도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고 이루어 주십시오.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이야기 하다가 이제 바울 이야기를 쭉 언급을 했습니다. 이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이런 노예죠. 붙어 있는. 그래서 이 종이 이제 히브리어 뜻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베드라고 하는데 이 아인해서 히브리어 글자는 늘 세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음도 가지고 있지만 상형 문자로 뜻도 가지고 있고 또 숫자 값도 가지고 있고요. 또 그 이면엔 영적인 뜻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드의 아인인데 이는 눈을 쳐다보는 건데 베트가 이제 집이고 그다음에 달렛은 이제 문입니다. 그래서 눈, 집, 문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종이라는 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은 늘 뭘 쳐다봐야 됩니까? 주인의 입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종은 또 그 집에 늘 속해져 있어야 됩니다. 집을 떠나는 순간 그는 주인을 배신한 거예요. 그 다음에 종은 주인이 시키면 늘 문 밖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문 앞에서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드라는 것은 늘 이 종은 그 주인이 무슨 말씀을 하지? 늘 집안을 돌아다니며 살피다가도 주인이 명령이 딱 떨어지는 순간 내가 그 문을 쏜살같이 나와가지고 일을 마치고 오는 그게 종이에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는데 자기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 종, 이제 자기라는 존재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예수님 입만 이제 바라보겠다는 거죠. 이 종에 대한 구약 성경의 규례를 우리가 출애굽기 21장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21장 읽겠습니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종을 데리고 있는데 이제 정한 횟수가 취하면 내보내줘야 되는데 이 종이 주인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인이 준 아내를 너무 사랑하면 종이 주인에게 나는 이제 평생 당신 종이 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주인이 송곳을 들고 그 문에 가가지고 이 길을 뚫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귀걸이 하고 있는 자매님들 하나의 말씀에 길을 뚫었습니까? 이게 종의 규례인 거예요. 참 특별해요. 자, 이 길을 뚫는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들으라가 뭡니까? 예, 쉐마. 예, 귀다 말이에요. 귀. 들으라. 귀라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의 말에 온전히 순종해서 거기에 내가 귀 담겠습니다. 그래서 귀가 뚫린 종을 보면 또 사람들은 야, 저 종은 주인이 얼마나 잘해줬길래 그리고 그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길래 집에 가라 해도 가지 않고 그 송곳으로 저 길을 뚫었을까? 참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문에 피를 이렇게 묻히면서 길을 뚫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출애굽할 때 6월절에 그 피를 어디에 발랐습니까? 예,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어요. 문에서 이 길을 뚫는다는 것은 언약적인 관계예요. 나는 이제 평생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이 종의 모습을 참으로 종의 모습을 보여준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못 박히시면서 그 온몸의 자국을 다 남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면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이 땅에 전하려고 저렇게까지 못 박히셨는가. 그리고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육체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그냥 영으로 존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그대로 존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영원한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자처하셨던 분이 정말 예수님이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체포하러 갈 때 그 예수님께서는 정말 사랑 가운데서 나를 길이 참으셨구나. 내가 이렇게 빚을 많이 졌구나 하면서 예수님은 그 바울을 완전히 빚진 자로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자기가 힘들지만 다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그냥 일요일날 왔다 갔다 하면 신앙하면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랑을 봐야만이 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받은 사랑이 이렇게 큰데 예수님께서 나를 쓰시자고 하는데 내 한 몸 죽으면 흙으로 갈 건데 내 한 몸 드려야지 하면서 내 마음이 거기에 합쳐지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예수님이 정말 참된 종으로서 당신의 그 손에 십자가 못이 박히고 하나님 종으로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그 육체로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예수님의 이 사랑 가운데서 내가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님 사랑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자, 로마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보기 전에 창세기 15장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8페이지입니다.
6절 우리 찾으시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제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죠? 이 어근이 아만에서 그 믿는다, 이게 아만, 히브리어로. 그래 여기는 믿으니 이런 게 헤멘해서 우리가 사역동사, 뭐 누굴 시킬 때 쓰는 동사를 사역동사를 하죠. 그래서 이 여기에서 이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냥 가만히 믿어지는 세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를 믿지 아니한, 믿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 자기를 쳐서 무너뜨려서 믿게 하는 그걸 믿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좀 다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그냥 하나님 저 믿음 주십시오 이런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미 모든 말씀과 섭리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아까 제가 간증을 드렸듯이 믿어지지 않는 세계예요. 어떻게 평생을 안경을 꼈는데 그 눈이 그냥 기도한다고 낫겠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세계예요. 그런데 그걸 내 생각을 쳐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것도 못 믿어내면 성경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믿으라 하겠습니까? 저 도저히 자신 없습니다. 저 믿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전쟁을 벌리는, 이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믿음이라는 싸움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믿어질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나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면서 믿어내야 되는 세계. 이 반대되는 게 아담이었어요. 자, 아담이 하나님은 너 먹지 마라. 그런데 사단은 먹어라. 이제 이 가운데에서 자기를 쳐서 무너뜨렸어야 되는데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그냥 사단이 주는 그 이야기에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신이고 불순종이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면은, 내가 정말 넘기 어려운 힘든 삶이 오면은, 아휴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저 주님 뜻에 다 맡겼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꾸 믿음이라 착각을 하는데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성경에 어떠한 약속들이 되어 있는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면서 나를 계속해서 무너뜨려 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7장으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17장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너에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에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이 믿음의 싸움을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종 하갈과 통해서 애를 낳은 이스마엘인데 그는 육체로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제 내년 이맘때 네가 100세 때 아들을 놓을 거다. 이삭을 놓을 거다. 네 아내 이름은 이제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만인의 어머니라고 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표현인데요. 계속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내년 이맘때에 이삭이 네 씨를 통해서 사라가 네 씨를 통해서 이삭을 낳을 거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뭡니까? 하나님,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인간인데 99세인데 저 이제 생식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 사례 이제 90세인데 그 경수가 끊어진 지도 오래됐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오늘날 우리 고백인 거 안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죠? 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말씀하시는 성자 하나님. 계획은 성부 하나님이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분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이 일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믿음을 선포를 했어요. 내년 이맘때에 이제 이삭을 가질 거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웃으면서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좀 하나님 앞에 살게 해 주십시오. 정말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과 내가 생각하는 이 조건적인 그 믿음이 충돌할 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보면은 23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희한하게 아브라함이 할례를 시행을 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다. 믿지 못했으면 그냥 웃고 말았을 거예요. 뭐 하나님 이 나이에 제가 뭐 할례는 뭔요? 이 하다가 뭐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분명히 이랬을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시행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는가요? 왜? 이 아브라함은 이제 그동안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기는 돌아봤다는 거예요. 애굽에 갔을 때 그 아내 사례가 그 팔려가고 자기는 죽을 지경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그 조카가 그 잡혀갔는데도 또 찾아오게 하시고 그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 스스로 경험을 하고 돌아봤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마음을 바꿨던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자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드리는 것은 우리는 믿음의 전쟁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은 그냥 막연히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믿음 주겠지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전쟁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약속하시고 약속했던 걸 다 지키셨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의문을 던지고 찾아가야만이, 야, 그래,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예수님을 약속하셨는데 진짜 예수님 오셨네. 구약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진짜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하셨네 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는 계속해서 찾아가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들 그냥 헛되이 흘리지 마세요. 그 간증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저 형제자매들도 똑같이 나랑 믿는데 저 형제자매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나는 지금 못 믿고 있는데 저 형제자매님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우리 변 형제님 간증 한번 여러분들 다음에 자세히 한번 들어볼 계기가 있을 겁니다. 정말 더 이상 하나님 이제 나 안 됩니다. 오늘 아니면 끝입니다. 정말 그 와중 그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웬만했으면은 그냥 세상길로 흘러갔을 건데 끝까지 붙드는 와중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우리의 삶의 복도 믿음으로 다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많은 약속들을 이제 내가 그 속에 풍덩 뛰어들어가지고 내 삶하고 이 성경에 있는 이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는가? 하나님 저에게 역사하십시오 하면서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 레마의 믿음을 발동하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